자, 여러분, 오늘은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지난주 룻기 줄거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가정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서 기업물을 책임, 즉 고해를 요청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됩니다. 룻이요, 두렵고 떨렸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요청을 쫓아서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곁에서 이불을 덮어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정중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자, 깜짝 놀랐던 보아스지만요, 그는 룻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나보다 기업물을 책임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묻고 내가 당신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믿어보자고,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룰 사람이 아니니 그를 믿고 기다려보자는 말로 3장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룻기 서두부터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요, 가을 들녘에 펼쳐졌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곤란합니다. 또 신데렐라 스토리처럼요, 완전히 쫄딱 망한 한 가정의 과부가 부자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룻기를 성경에 포함하신 그 목적을, 의도를 완전히 곡해해서 성경을 잘못 읽게 되시는 겁니다. 룻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아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룻기라는 책을 통해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먼저 3장 하반절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정중하게 보아스 발치에서 청혼을 했던 룻에게 보아스가 마침내 대답했던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머릿속으로 잘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 당시 나이가 약 한 25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이 당시 여인들은 일찍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약 한 13에서 15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단서, 그 모압 지방에서 10년 동안 거류했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이 단서 조항을 쫓아서 여기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이 장면, 당시 룻의 나이는 대략 한 25살 전후였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직도 젊은 나이죠. 자, 이에 반해서 보아스는요, 이보다 한 세대 혹은 반 세대 위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세대로 봤을 때 약 한 30 후반 혹은 40대의 중년에 접어든 그런 나이가 아니었을까. 자, 룻이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권면을 쫓아서 타작마당에 내려갑니다. 이 부자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내가 청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룻에게는요, 두 가지 중첩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위험인데요, 여자 혼자 밤에 그 타작마당, 남성들이 지배하는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지 확단하기 어려운 그런 물리적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갔던 겁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거절당할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아쉬울 것 없는데 왜 나를 굳이 아내로 맞을까? 더군다나 나는 이방 여인인데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런 조바심 나는 심정으로 아마 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청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권면을 쫓아서 이 고헬 제도에 입각해서 보아스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보아스님, 저는 아시는 대로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이 이런 화를 당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두 여인만 살아가는 가정인데 기업물을 책임 고엘이라는 제도에 입각해서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룻의 심정을 한번 가슴속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두근두근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입시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 취업준비생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 계실 테고, 실제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시험 원서를 내놓고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있던,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원하는 학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제 그날 발표 날입니다. 클릭하면은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게 될 때, 그때 클릭하기 직전에 그 마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립니까? 지나온 12년간의 그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또다시 실패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기점에 서 있는 그 초조함, 가슴 저림, 여러분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입장에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가슴을 졸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보아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룻과 나오미의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자, 여러분, 그때 보아스의 입을 통해 전해온 첫 마디가 내 딸아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내 딸아. 여러분, 딸처럼 연령이 차이가 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내 딸아라는 호칭에 담긴 정서적인 온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BT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My dear daughter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보아스가 내 청혼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고엘 제도를, 그런 기업물의 책임을 받아줄 것인지 조마조마 노심초사 막 가슴 졸이고 있는 이 룻에게 내 딸아라는 이 호칭이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정서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속에 응어리들이,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한꺼번에 확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룻처럼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늘 마음 졸이며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건네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음성이 들려와 우리 속에 묵힌 응어리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영어를 살펴보니까요, NKJV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내가 모든 두려움, 초조, 근심,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살펴보실 때요, 그 시편 위에 써 있는 부제목에 눈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가로하고요, 그 가로 안에 이런 부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적해 옵니다. 그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적군의 왕인 엘리멜렉 앞에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냥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해서 나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여주면서 어떻게 내 목숨을 구걸하려고 했을 때 그조차도 거부당해서 쫓겨날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사방에 다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찬송이 시편 34편의 주된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은, 행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다는 그 믿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짓고 계시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믿는 기쁨,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음성이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설 명절 연휴를 맞아서 이 말씀을 한번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형제, 가족들 앞에 이 하나님 위로하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친구들, 친지들, 그 형제 자매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은 어떻게 됐니? 취업은 어떻게 됐니? 결혼은 언제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보태는 그런 질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질문보다는요, 이런 무거운 짐을 안겨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역할이 바로 여기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다,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넸던 보아스의 역할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실 수 있는 명절 연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괜찮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다고, 잘 될 거라고,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형제 간의 우애가,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명절 연휴가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4장 1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이 룻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청혼한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성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그 성문 앞에 보아스가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그 성문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업물을 책임을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꺼려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죠.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 약속한 그 다음날 즉시로 일어나 성문 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의 성문은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 중첩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 그리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각종 송사가 이루어지는 법률적인 의미를 담은 장소이기도 했고요, 각종 물건이 거래되는 그런 장사의 장소, 유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아무개 씨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마침 아무개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룻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교훈,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꽃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 있다라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문제를 아랜 다음 열심히 내가 할 역할을 충실히 대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불러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보아스가 바로 그런 인물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 자기가 할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성문 곁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겁니다. 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요. 보아스가요, 이 성문 앞을 찾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 가문에 있는 땅,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속해 있는 땅을 팔아서 그걸로 나오미의 가정을 먹고 살게 해주려는 의도. 두 번째, 그 가정의 미망인 룻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서 그 먼저 기업물을 책임 있는 자에게 기업물을 책임, 고헬의 책임을 넘겨받아 그 룻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보다 기업물을 책임, 고헬 순위에 룻순위에 있는 그 친족을 찾기 위해서 성문 곁에 앉아 기다렸던 겁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이 그 아무개를 지나가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 4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이 가시기 전에 룻기서 4장을 한번 여러 차례 살펴보시면 제가 나누는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가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세웁니다. 아무개씨, 잠깐만 좀 일로 와보세요. 여기 좀 앉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기 와서 앉으라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요청은요, 잠시 우리가 좀 뭘 좀 가려봅시다, 잠깐 우리 재판을 합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마 이 성읍의 장로 10명을 미리 준비해 뒀던 것 같아요. 그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아무개 그리고 보아스가 함께 앉아서 이 엘리멜렉 가문에 관한 기업물을 책임에 대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아무개씨,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 가문에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의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가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엘리멜렉도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서 이 두 여인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엘리멜렉 가정에 속한 밭을 팔아야 합니다. 자, 이 책임, 기업물을 책임이 당신에게 우선이 있는데 사시겠습니까? 물으시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라고 그 아무개가 대답해요. 자, 여러분, 왜 모르겠다라고 했을까? 이 아무개에게는요, 치밀한 계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고헬 제도 외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희년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땅을 아무에게나 팔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이 땅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지 말라고 묶어두신 그런 제도의 일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사고 팔 수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사고 파는 건 아니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은요, 그 밭을 산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하는 제도가 이 희년의 제도라는 겁니다. 이 제도에 입각해서 이 아무개에게 이 엘리멜렉의 밭을 사겠느냐고 물으겠느냐고 요청을 했고요, 이 아무개는 즉각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했습니다. 어떤 계산이 깔린 걸까요? 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갑니다. 저 나오미의 가정이 남자가 하나도 없지, 저 가정에 아들을 낳을 소망이 하나도 없지. 그러면 희년이 언젠지 몰라도 그 희년이 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당시 땅은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여성들만 있는 집에게는 다시 물러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영원히 내 땅이 되겠구나, 이야, 이거 꽁도 먹고 알도 먹네, 이런 계산에서 이 엘리멜렉의 밭을 사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아무개의 의도를 눈치챘던 보아스가 또 묻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당신에게 또 묻겠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밭을 사려면 고헬 제도에 따라서 또 하나의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 가정에 있는 미망인 룻과 결혼해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당신 이 책임까지도 맡아서 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라고 반복되니까요, 이걸 미루겠습니까? 라고 해석하실 수 있지만 이 모르겠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by, 여러분,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redee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edeem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redemption,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redeem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헬제도, 무르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겠다는 게 아니고요,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이 무르겠다라는 표현이 담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걸 물었던 겁니다. 단순히 밭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데 그 책임까지 지실 수 있습니까? 자, 그때 이 아무개가 즉각적으로 태세를 전환해요. 자, 6절인데요. 4장 6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랬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 못합니다. 난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할 거만 하고 나는 손해가 될까 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실제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n I cannot redeem it because I might endanger my own estate. You redeem it yourself. I cannot do it. I cannot do it. I can't do it. 난 못해요. 내가 손해되는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나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줄만 알았지 그것까지 하라는 얘기는 난 몰랐어요. 난 절대 못해요. 당신이 해요.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개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했지만요, 이 아무개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지극히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지극히 이해타산적인 모습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태도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무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개가요, 성경 속에 아무개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아무개요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이 사람을 호칭하게 되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아무개요라고 부를까? 여러분, 그래서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새번역 성경은 보다 친근하게 여보세요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실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도 메시지 성경도 friend 혹은 my old friend라고 그렇게 친근한 호칭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실제 히브리 원문의 본문은요, 펠로니 알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주석에 따르면 이거는 철저하게 익명, 그러니까 아무나를 지칭할 때 쓰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영어 성경의 번역보다 이 한글의 번역이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아무개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강조하자면은 이 무명씨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무명씨, 아무개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친족일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름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아마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기자는요, 그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아무개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그 아무개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같은데요, 보아스의 출생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리고의 정탐과 같은 정탐꾼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보아스는요,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천대받을 수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의 태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이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왜였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무개와 똑같은 시대를 똑같이 살았지만 아무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살았지만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고엘 제도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미루지 않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애씀을 다한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교훈 삼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이번 설 명절 연휴를 지나시는 동안 남을 판단하고 저분은 저런 분이야, 저분은 나에게 저랬지, 이런 생각 가지시기 전에 거꾸로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형제 자매, 우리 일가 친척들 앞에서 저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저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저분들에게 나는 그냥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아무개로 비춰질까? 아니면 보아스처럼 참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야,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매주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어떤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스승님, 선생님, 죽음 이후에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생이 바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죽음 이유를 묻는 누구누구야, 너 그러면 먼저 생각해봐라. 너는 지금 살아있니? 여러분, 조금 뚱딴지 같은 대답 아닙니까? 질문 아닙니까? 오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살아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으니까 예배 나왔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받아들이며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무개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손해가 안 되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보아스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내가 이룬 일이 없어도,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성과가 눈에 보이듯 누구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누리지 못해도 그 안으로 이미 충분한 의미 있는 삶, 살아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어느 한날 꿈을 꾸고 눈을 떴습니다. 어느 날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꿈이 정말 생생하고 좀 악몽입니다. 끔찍해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꿈속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경찰이 막 와서 수갑을 채우고 제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도 저는 목사였나 봐요. 저희 우리 성도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너무너무 참담하고 두렵고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꿈이 참 희한한 게요, 잠깐 한 찰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무슨 뭐 주마등처럼 시간이 확 흘러갑니다. 완전히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서 출소를 했어요. 인생이 다 지나간 겁니다. 감옥에서 인생을 다 보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황망한지,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서 남는 것, 잘한 것,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회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 잠에서 눈을 떠 꿈에서 깨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슨 영화를 봤나, 뭘 잘못 봤나,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네 마지막 시점에 서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꿈 아니었을까? 그럼 꿈이었지만 정말 무서웠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의미 없게 살면 얼마나 그 마지막에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플까? 한 번뿐인 인생, 잠깐 찰나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면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룻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처참합니다. 실패로 시작합니다.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쫄딱 망해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죽고 그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외치죠? 나를 나오미, 기쁨, 찬송이라고 부르지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라.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나오미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나오미가 여러 나오미를 손가락질하던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핵심 내용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전의 역사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 이게 룻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지난 4주간의 내용을 우리 세 가지 메시지로 함께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실패, 절망, 고난 앞에 서 계신 분 혹 계실까요? 혹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나게 되시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나오미처럼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오미처럼 자기를 비우시고요, 보아스처럼, 이 아무개처럼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자기 사명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의 가정에, 나오미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쫄딱 망한 한 가정이 다시 한번 놀랍도록 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연휴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이번 연휴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하며 축복합니다.